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 9절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나가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뭐 꼭 갈대만 뭐 보겠습니까? 풍경, 좋은 그러한 풍경을 보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주 멋있고 패셔너블한 그러한 아주 세련된 그러한 옷차림을 보려고 너희가 나갔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래요. 누가? 세례 요한이 선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선자를 보려더냐 할 때 이 선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알고자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냐?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맞기는 맞는데 세례 요한은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희 길을 너희 앞에서 예비하리다. 그래서 주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크게 일으켜서 그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말씀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게 만들고 또 그 앞에서 물 세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의 회심, 죄를 씻음 그것에 대해서 예비케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면서 사람이 잉태한 그러한 자녀, 사람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래요. 영원히 비추는 빛과 같은 자들이 천성에 널리고 널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심 요절입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천국의 비밀을 많이 알고 그걸 깨닫고 그러면서 점점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는다? 아니 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빼앗는 그걸 간절히 사모하다 못해 그것을 갖다가 내가 아주 목숨을 걸고 그 천국의 비밀을 갖다가 내가 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중심 요절인데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가 마지막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느냐? 얼마 전에 PD 수첩을 봤어요. PD 수첩을 보니까 임땡땡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시키고 자살시키고 심지어는 목사님 가정에 들어와서 당신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고 결국에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것을 갖다가 PD 수첩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낱낱이 까발렸다는 겁니다. 내가 언뜻 보니까 아니 어떻게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사이비 목사한테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임땡땡 목사는 보니까 여자 목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예언하고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옛날 일들, 과거의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점쟁이처럼 척척 맞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다 보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한국으로까지 다 전 가족들이 다시 다 역이민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리저리 그 여자 목사가 이끄는 대로 다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가평인가 청평인가 가평에서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가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오늘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미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언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가 그냥 횡설수설하면서 말이지 잘못 예언한 예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 글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핵전쟁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까지, 들림받는 것까지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 다시 말하면 계시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지구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깨우치고 깨닫게 만드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받으러 가지 마시오. 제발 좀 기도받으러 가지 마요.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요. 그리고 그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본인 스스로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 속에서 역사함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선지자, 예언하시는 분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또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네. 요한까지다. 율법의 예언한 것, 이건 뭔 소리입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요. 그런데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당신도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느 한 말씀을 갖다가 깨우쳐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갖다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점쟁이가 점치듯이 그냥 지나간 과거의 일을 맞추는 거, 그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추라고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란을 들어서 내가 이걸 떨어뜨리면 계란이 깨지겠습니까? 아니면 안 깨지고 그거겠습니까? 물어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만 예언하고 그걸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나님만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병을 고치더라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나와갖고 유모땡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자예요. 그런데 캐톨릭 신자였다가 병이 걸렸어요. 자궁경부암인가 이런 병이 걸렸어. 그래갖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남녀혈행기가 이걸 배갖고 1년 정종인지 그걸 배갖고 그걸 주머니에 일심으로 막 외우다 보니까 낫다 이거요. 그래갖고 그 이 사람이 철석같이 그 신자가 되고 성남에 와서 분당에 와서 많은 사람들 다 1년 정종 그 남녀혈행계교로 다 그냥 전도하고 이끌고 나가더라 이거예요. 마귀도 병을 고친다. 마귀도 예언한다. 마귀도 기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표적을 좋아하고 기적을 쫓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거짓 기적을 갖다 쫓아가게 만드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를 갖다가 보게 하는 것이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 다시 말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숨은 비밀들을 갖다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이 세속적인 것에 목매달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라. 너희의 삶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자와 및 율법의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임땡땡 목사, PD 수첩에서 나왔던 그 목사 같은 사단 마귀 또는 양신의 역사, 어떤 때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다가 어떤 때는 자기의 정욕을 쫓아 일어나는 말씀으로 예언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래서 그 사람의 말씀, 그 사람의 설교, 그 사람의 행함이 일목요연하게 통일되었는가를 잘 보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주의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구절 더 찾아보시면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2장 1절에 그러나 또한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하면서 지금도 일어났다는 거. 거짓 선지자가, 선자라는 것은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갖다 거짓으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감추인 말씀, 이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바람에 밀려가는, 그래서 시류나 세파 또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그런 이런 그 뭐랄까 사조 그런 것에 휩쓸려 왔다 갔다 하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래서 무슨 번영신학 한참 유행하면 또 자기도 따라서 번영신학하고 무슨 에이구 말을 내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느냐, 21절에 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뜻인 성경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받들고 그 말씀을 갖다 쫓아가는데, 의의 도를 안 후에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왜냐하면 신학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신조학 또는 교리학 이런 도그마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서 사욕을 쫓거나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개입된 그러한 말씀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표적이나 이적을 쫓아가지 마시고 성경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예언한다고 안수한다고 병고친다고 이러면서 뭐 안찰 그래갖고 뭐 또 어떤 기도원에서는 또 막 그냥 때려서 죽였어. 때려서 그 병자를 보니까 완전 온 몸에 다 그냥 다 피멍이 다 들어서 그렇게 죽었어요. 성경에 없는 짓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옷자락만 스쳐도 사도 바울은 손수건을 갖다가 손수건을 얼굴에 얹었다가 손수건만 살짝 드러내도 살아났다고 하는데 두들겨 패기면 두들겨 패.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미혹받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말이 예언함과 기도함과 그 모든 저의 말과 행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쫓아갔냐 아니냐를 갖다가 판단하시는, 이 성경은 텍스트, 다시 말하면 교과서입니다. 정석입니다. FM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벗어난 것들은 다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언을 갖다가 무시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그 예언은 율법의 예언,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이런 예언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예언이다. 그러므로 말세지마를 사는 나와 여러분들은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또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시대가 혼탁하여 여러 악한 종들이 일어나고 또한 저들이 세상에 아버지라며 물질을 쫓아서 많은 영혼을 상쾌하고 또한 저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사 말세지말의 성령의 능력과